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첨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주제를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어제 우리가 읽었다면 오늘은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교절이라 하는 말은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 효소가 없는, 없을무 효소가 없는 빵을, 떡을 먹는 절기라. 그러니까 딱딱하겠죠. 부풀지 않았으니까 그런 절기라 하는 의미죠.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6절에 보면은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레 동안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무교절에는 방 구석구석, 광 구석구석에 유교병이라든가 누룩은 전혀 눈에 띄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를 하라는, 깨끗이 청소. 그래서 무교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주부가 깨끗하게 빗자루를 쓸면서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효소가 방에 조금도 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거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방법, 그리고 얼마나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지, 매년 반복해서 지킬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어제 오늘 말해도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제 나중에 배우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그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각 지파에서 건장한 장정 한 명씩을 선발해서 요단강 바닥에 가서 큰 돌을 가져오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해줘. 그래서 그 돌들로 길갈 언덕 위에다가 돌탑을 쌓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 딱 두부모가 잘리듯이 딱 멈추고 언약궤가 먼저 통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맹땅을 건너듯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탑을 쌓아놓고 후손들이 이 돌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른들은 여실하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끝난 다음에 이제 젖과 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들어올 때 요단강은 범람했다는 거지. 그런데 올 수가 없어서 배로 건널 수도 없고 헤엄쳐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먼저 발에 담그자 마치 물이 두부모가 자르듯이 딱 잘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우리 백성들이, 60만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12돌탑은 요단강 물을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표징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힘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럴 때, 힘해질 때 그 돌탑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교육적인 의미로 길갈 언덕 위에 12돌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그 감사가 평생 가지 않고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되면 또 그 감사의 내용들이 푹 죽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기억의 12돌탑 이야기를 한번 드렸다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간증을 모아서 문집을 내보자. 그래서 그 문집을 12돌탑이라 이렇게 해서 한번 문집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갈지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그 누가 알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거든요. 왜 우리 삶에 감사보다도 원망이 많을까? 우리가 참
잠시만 생각하더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비교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는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50년대, 60년대만 기억하더라도 참 감사하다. 내 인생을 살면서 빈국의 경험을 했다가 정말 세계에서 10대 강국, 부유국에 하는 이런 것도 경험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것은 기억이 주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무슨 수전이 흑주 수전이 무슨 뭐 나무젓가락 수전이 뭐 이런 얘기가 회자되는가? 그것은 왜 그런 원망이 많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쉽게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물에 뭐를 새깁니까? 물에 이름 써보십시오. 금방 없어지고 말지. 물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금방 없어지고 말지.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려고 시스템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요, 어느덧 우리 속에 그 은혜 자리에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12돌탑이 있습니까? 미국 달라스에 레이크 포인트 처치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국가 기념일과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의 가정의례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의 가정의례.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국가 기념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절기를 만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다시 말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리텔, 다시 말하다 해서 리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로 하여금, 가족들로 하여금 기억시켜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꼭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말입니다, 노는데 파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손조들, 청조들이 영국으로부터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왜 추수감사를 지켰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얘기해주고, 마틴 루터 킹데이 같은 때는 말입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상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 킹 얘기하고, 메모리얼 데이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지금 200년을 세웠는데 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독립기념일에는요,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민주, 자유, 평화, 평등, 이런 가치를 이야기해 주면서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면서 기억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의례, 기억의 가정의례,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정기념일, 생일이라든가 환갑, 어린이날, 주도일, 그다음 구정, 추석, 이런 일정일 때 우린 보면 어디에 놀러 갈까, 놀이,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까, 선물,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5월 5일이 어린날이죠, 그렇죠? 오늘이 어린날이 아닙니까? 어린날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손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 손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참 못해.
아버지 수술을 받고 건강 회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자. 막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1년 반학기를 잘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하자. 아들이 군대를 건강하게 다녀온 것 감사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가족이 건강하게 한 것 감사하자. 가정의 기념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것이 그 가정이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정했느냐?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 백성이 축복을 받는데, 그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든 말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명절이 되거나 무슨 축하할 일이 생기면은 어디에 놀러 갈 것인가,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받는 비결인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이치를 잘 깨달아서 가정에 축하할 일들, 기념일들, 우리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명절 절기 때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가정에 마련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족들의 심중에 마련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고 풍성한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간구의 내용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 정성들 주께서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와 지혜와 권능과 그 사랑이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말릴 상천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신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일이지만은 몸에 병이 들어서 출입이 원만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답답한 일이 생기면 괜스레 미워지고 괜스레 아쉬워지고 괜스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용육간이 처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여, 오늘 또 밀물처럼, 오늘 또 폭풍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 가정마다 주님이 내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한우대의 심령 속에 모라 감사가 피어나게 하시고, 행복이 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온 육체까지 회복하는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에 우리 교회 참으로 성가대로, 그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선교 회원으로, 또 속회 인도자 속장으로 이 모양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출입이 어려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오늘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방문하여 주셔서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며,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감사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지막 사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도의 이 사명을, 기도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철저히 열심히 기도함으로 자손들을 세우고 손자 손녀들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것처럼 자손 만대일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가문 만드는 일에 어른들의 헌신과 기도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가정을 성화시키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문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낯설은 군대에 가서 군무에 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산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고3이어서 또는 재수를 하면서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목표하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오늘 또 질주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뵙는 우리 모든 교우들, 7시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삶의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